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및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강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내 형제와 이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여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랑 어슴과 제약을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되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인대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에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들의 초목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이 좋은 가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 일상에서 지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만이 구원의 길임을 외치며 지켜낸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죄와 불의를 향해 끊임없이 저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대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대본 공동체가 말씀을 갈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믿음의 격려가 넘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고 예배의 기쁨을 늘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아픔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밤낮으로 애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잘 관리하여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안다 나누리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형편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마음 문이 열리고 메마른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약한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얻은 새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고 섬기는 손길 위에도 주의 복과 은혜를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대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얻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주일에는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이후 지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이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가 2부 예배 중에는 9명의 성도가 이제 입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세례와 입교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자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결실로 새로운 생명과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활력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 잔치를 앞두고 우리 전도하실 분, 또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할 분들 작정해서 오늘 전도 작정서를 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낙오된 사람, 또 우리 이탈한 성도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까지 우리 작정서에 전도하실 분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전도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이지만 화면을 보시고 화면에 보면 저 화면이 아니고요, 전도구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전도, 지금 하자, 전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생명을 낳는 귀한 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도 작정서 작정해서 우리 로비에 있는 성경 읽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종교개혁이라는 교회 갱신과 신앙갱신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교회에 반대해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주일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개신교회 전체의 생일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은 우리가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거기에 합당한 교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세워가고자 한 신앙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항상 주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은 비행기의 어떤 고도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비행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하고 조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비행 조종에서는 특별히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위도 하늘이고 아래는 망망대해입니다. 중간에 어떤 지형 지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하늘과 이 바다 사이를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본인의 어떤 인지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릅니다. 그 사이를 오랜 시간 비행하다 보면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사람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은 자신의 인식과 감각만 가지고 비행을 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고도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겨난 개신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 신자인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3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비교적 빠른 시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유월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그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노예살이를 오래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뜻대로 가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이 재앙이 임해서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재앙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래서 그 뜻이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이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애굽에 나온 날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절기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2배 또는 3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니 거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달라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성전 뜰의 바깥뜰에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전을 차려놓고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성전이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기대와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유럽 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흔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유럽에 있는 오래된 도시를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고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잘 정리된 어떤 이런 풍경들,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제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많은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주택가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보니까 개똥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나올 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녀야 돼요. 지뢰밭처럼 커다란 개똥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한눈을 팔다가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걷다가 보면 개똥을 밟게 되는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경건하고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곳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기대와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먼저 성전 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짐승을 팔고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전뜰에서 흥정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적거리고 소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리고 이 짐승을 파는 것은, 돈을 바꾸는 것은 허가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이제 짐승을 데리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참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성전뜰에서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이 되고 돈이 모이고 이렇게 하자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허가를 주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 일종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많은 시간, 여러 날을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몇 날을 걸쳐서 또는 몇 개월을 걸쳐서 이 짐승을 데리고 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다가 짐승이 부상을 당하거나 상하게 되면 제물로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집에서 가져온 짐승이나 시장에서 사온 짐승들은 불합격을 자주 줍니다. 그러면서 허가를 준 성전뜰에서 파는 짐승들, 이 제물은 합당하다고 쉽게 판결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싼 값으로 짐승을 사서는 이제 성전뜰에서는 비싸게 팝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집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그 값과 비용이 비싸지만 할 수가 없어요. 성전뜰에서 짐승을 사는 것은 불합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세를 드리는 돈을 교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통용되었던 것은 로마 화폐였는데 성전세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방인의 화폐였고, 더군다나 로마에서 사용했던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드릴 때는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정제된 은화였던 세겔로 교환해서 성전세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은화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흔히 통용되었던 그런 이 동전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손에 쥐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허가를 얻어서 성전뜰에서 그들은 동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자리를 얻었고 수수료와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것에는, 성전뜰에는 사고 파는 일로 분주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보다는 돈과 이윤을 추구했던 상인과 제사장들의 탐욕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성전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과 기쁨과 감사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다, 싸다, 깎아달라, 안 된다, 값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란함이 가득합니다.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윤과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고 바쁘게 되었습니다. 성전들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흥정하고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 한다고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시장터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506년 전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을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거 사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천국을 이미 분양받았다 라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당시 교황과 교회는 이런 탐욕을 가지고 부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주장했습니다. 온갖 성물들을 만들고 수집해서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부로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삶은 성경적인 거룩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당을 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광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행동하신 일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요, 짐승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신 것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고 사람들의 소리와 자기 주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명예와 자기 유익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교회에 오셔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하고 자신의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간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을 했는데요. 그들의 열심은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을 특징 짓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중세 로마 교회가 교회에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본래의 자리,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의 진리는 뒤로 밀어놓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신들의 이해, 자신들의 유익 이런 것을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서 타락과 부패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손가락을 들어 성경을 가리키면서 다시 본질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한 중요한 이 문구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로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항상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교회 모양도 방법들도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21세기 오늘날인데 19세기 하던 대로 만약에 남성은 오른쪽에 앉고 여성은 왼쪽에 앉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당의 모습은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인데요.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 중간에 이 설교자가 서는 강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역자 모양인데 오른쪽에는 남성, 왼쪽에는 여성이 앉았는데 기역자 모양이다 보니 서로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구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변화되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앙교육 또 선교의 영역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이 한 말은 시대에 따라서 늘 새로운 옷을 입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강조점은 다시 본질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로 돌아가서 늘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여 복음주의자였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 글을 남기게 되는데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한 목사님이 추천글을 적어 놓았는데 그 추천글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이 추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마땅히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을 성경적 원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구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원리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원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멸시를 받는 이유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세련된 것, 현대적인 것, 이게 우선된 것이 아니고요, 마땅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과 이 리듬의 분위기에 잘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본질로부터
항상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마땅히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몰아내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뭔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의문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헤롯 대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46년 동안 지금 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46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황당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친절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세울 이 성전은 돌로 쌓아 올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구원의 사역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돌로 쌓아놓은 성전은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의 폐허가 되어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사했지만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그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긍휼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재난과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했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성전이요 교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그 믿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참된 믿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여가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귀한 열매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뜻 가운데 늘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답답한 일 당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함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과 교회에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만방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따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 드리며 등록하신 세 가족 계십니다. 김혜숙 집사님, 구재희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형록 성도님 오늘 예배하며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11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1일 정한 시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동남로의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대회에 참여했는데 우리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다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 참여한 우리 찬양 율동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오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에 빠져 있는 그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교우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우리 새 교우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입니다. 우리 새 교우부와 또 우리 새 가족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교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성도님, 최혜지 성도님 귀국 독창회가 31일 화요일에 저녁에 있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일성 집사님, 유길순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김삼동 안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또 조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유족들 앞자리에 이렇게 같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족으로는 아내 되시는 조순자 집사님, 또 자녀 가정으로는 김대용, 또 김은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